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책은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그 말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30초 동안 내뱉은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은 3개월 동안 고민하고 아파하고 3년과 또 30년을 상처 속에서 평생 동안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30초 동안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비쳤었죠. 그리고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의 치유와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서 3장에서 갑자기 말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을 쓸 때부터 이 언어에 대한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이 말에 대하여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말씀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요? 목사,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책임을 묻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만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도요,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근데 또 지혜롭고 소망이 되는 말은요,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어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집에서 제가 교회를 오는데 이 자동차 뒷바퀴에서 뭔가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 갓길로 세우고 이 타이어를 보니까 바람이 많이 빠져 있고 곧 플랫 타이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또 그 확인을 해보니까 바퀴에 아주 작은 못 하나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못 하나가 큰 자동차를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생각난 그 말이 있다면 촌철살인입니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편의 급수를 찌름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쇳조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과 같이 작은 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이기 때문에 이 댓글을 통해서 막 욕을 하고 독설을 쏟아붓고 또 뭐 헛된 소문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고, 이 상처만이 아니라 막 디프레션을 가져다 주고 결국 자살까지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그 언어 생활 속에서 살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죽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혀가 작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은요, 타는 말이죠. horse. 이 말의 무게는요, 이 100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의 무게에 비해서 그 말을 끄는 그 기수의 몸무게의 평균은요 93파운드예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무게의 말을 작은 기수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혀가 삶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다스리는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요,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혀의 영향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태우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는요, 성냥불과 같이 작은 불씨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온 산을 태울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 갖고 막 수많은 나무를 태우고 막 집들을 태우고, 그래서 엄청난 재난과 또 인명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인간의 릴레이션십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막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가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둡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이 든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못하겠어.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만큼 약합니다.
그만큼 말의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태워버리는 지옥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보다 강력한 파워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혀는 강력한 파워,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요, 언어의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어의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에 이 재갈을 물려서 사용한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배의 키를 조작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말을 하기보다는 듣고자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또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꼭 그걸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듣기보다는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은요, 듣는 귀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막 급하게 말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이 상처를 주고 그리고 치유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가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해서 성급한 말이 성도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요, 종종 이 성도들이 이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근데 저는 듣기만 해줬는데 그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그냥 위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말하는 것보다 그 잘 들어주는 그 상담가가 좋은 상담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죠?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십니까?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왜 자녀와 부딪힐까요? 부딪힌 분 안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각자 자기 말만 하니까 목소리는 높아지고, 그러면서 다툼이 있고 이해가 아니라 오해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어주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모두예요. 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을 줄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 훈련.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만 하는, 그러면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경청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믿음이 생기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말을 하기보다는 삶으로 나타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보다는 삶으로 나타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삶은 전혀 아닌데 말은 너무 잘하는 사람, 삶은 전혀 아닌데 말만 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요,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훈련을 많이 받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받는 학습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성경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힘씀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머리만 커지지 손과 발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입이지만 말이 나오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말하려면 혀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르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당연히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뭐를 채워야 됩니까?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언어 생활을 하시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언어, 이 복된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말은 언제나 불평의 말이었고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듯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세상을 보면 우리 불안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막 부정적인 게 생각이 되고 막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병상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막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막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때로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할 때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또한 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또 사단이 역사할 때 불평하게 되고 더 많은 불평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는 한 입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요, 그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제가 늘 하는 그 말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듯이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과 언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아니,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에게 최고의 덕목이 뭘까? 대답하실 수 있죠. 언행일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행일치. 복음과 생활이 일치돼야 된다. 아니,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리고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훈련의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속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언어의 생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생활이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